오늘도 수요 예배로 주의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주의 전으로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올려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주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시간, 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2022년 새해를 시작하며 각 가정에서 또 직장과 사업터에서 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주께서 함께해 주셔서 무엇보다도 그 어떤 질병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역사하지 않도록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고 늘 강건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위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해운대 소정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미래를 준비하며 기도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나아갈 길을 주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시되 그들이 가야 될 곳, 있어야 될 곳에 그들을 세워주시고 또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도록 좋은 믿음의 동력자들, 또 믿음의 배우자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우리 교회 안에서 대를 이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위에서 믿음의 가정을 세워갈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와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셔서 무엇보다도 가정에 묶여있는 모든 것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아픈 자들 주께서 강건케 해주시고 치유해 주셔서 올 한 해는 주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늘 강건케 해주시고 필요한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 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이 밤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신약 364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있음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냥 믿음이라는 글자만 붙이지 않고 물음표와 느낌표를 사용을 했는데요.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 교회 안에서는 늘 쓰는 단어이기 때문에 익숙하게 알고 있고 또 알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수요일 날 말씀을 나눌 때는 이제 히브리서 11장을 중심으로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의 삶에 좀 적용해서 같이 나누기 전에 도대체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가 믿음을 살펴보겠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나이만큼 우리가 신앙생활 해오면서 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나는 믿음 생활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믿음이 정확하게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먼저 정리한 다음에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를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이름도 드러나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우리가 한 번씩 살펴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올 때 또 예배를 드릴 때 또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성도님들도 어떤 기대나 소망을 가지고 나오실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이러한 결과가 있으면 좋겠다, 아니면 이러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나 소망을 가지고 설교 준비를 하죠. 그리고 오늘도 단위에 섰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 매일마다 있는 새벽 기도회,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 나오시는 성도님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시는 기대와 소망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저 이렇게 바쁜 일과 중에 시간을 내어서 교회에 나오는 것, 그것도 너무 잘하시는 것이라고 생각되어서요. 왜냐하면 하루 종일 각자의 일터에서 바쁘고 분주한 생활을 하시다가 피곤하실 만도 한데 이렇게 일부러 교회에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신다는 것, 그리고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 자체도 불편하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예배의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15장 25절부터 28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낳으니라. 아멘. 가나안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님과 가나안 여인의 짧은 대화가 나와 있습니다. 이 대화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나옵니다. 또 다른 사건 한번 볼까요? 우리 21절과 2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걸어가다가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을 때 그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을 보고 제자들이 놀랬죠.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또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또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귀신 들려 어려워하는 아이를 두고 있는 아버지를 제자들에게 데려왔지만 제자들이 고치지 못하죠. 그랬을 때 그 아버지에게 묻죠.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라고 물었을 때 20일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아버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달라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2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귀신 들린 아들을 두고 있는 아버지가 예수님께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나왔다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제자들이라도 자신의 아들을 고쳐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고치지 못했죠. 그래서 실망한 가운데 예수님께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이 하실 수 있으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 아들을 고쳐달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예수님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가나안 여인에게 그리고 귀신 들린 아들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대화 속에 은연중에 깔려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분명하게 나오죠. 오늘 본문에 분명하게 히브리서 기자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되어진 또 성도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믿음이죠. 당연합니다. 우리가 믿음 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고요. 우리가 믿음이 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들이 죄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무엇을 보기를 원하시냐면 믿음을 보기 원하세요.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믿음으로 교회를 섬기는 그 섬김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믿음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믿음은 실상이다. 믿음은 증거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발음은 똑같지만 이 아와 어의 차이가 크죠. 믿음은 실제다. 그리고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실제 어휘를 썼을 때 리얼, 진짜다. 그리고 actual being, 실제로 존재하는. 그러니까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그냥 추상되어진 추상 명사가 아니라 그 믿음이 곧 실제로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헬라어로는 이 믿음을 피스티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피스티스는 충성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향한 그 믿음은 상대방을 향한 한결같은 충성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또
또 이 피스티스는 더 나아가서 신실이라는 단어로 해석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믿음이 있다면 이 믿음이 한결같이 계속되어지는 상태, 이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할 때 세 가지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믿음을 이루는 요소가 세 가지가 있죠. 믿음을 이루는 첫 번째 요소는 로마서 10장 9절에 나옵니다.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믿음을 이야기할 때 이 표현을 조금 구분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 그러니까 입술에 고백하기 전에 먼저 되어져야 되는 중요한 믿음은 믿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이란 마음으로 믿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그 첫 번째 요소를 갖춰야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믿음의 두 번째 요소를 얘기를 합니다. 우리 9절과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구분하여서 분명하게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마음으로 믿어야 한다. 그리고 마음으로 믿는 것을 입술로 시인해야 된다. 고백해야 된다. 그래서 믿음의 요소 두 번째는 바로 믿음의 고백입니다. 마음으로만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으로 믿는 것을 입술로 고백하는 상태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마음으로 믿는 것, 입술의 고백으로서도 그것이 드러나고 분명하게 확인될 수 있지만 고백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1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야고보 사도는 분명하게 이야기하기를 마음으로 믿는 것을 입술로 고백하는 것으로 믿음이 검증되는 것이 아니라 형제를 도와야지, 교회를 섬겨야지,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라고 하고 말하는 것이 실제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 믿음은 가짜라는 것이죠. 제가 아까 믿음을 설명드릴 때 믿음은 실제라고 그랬잖아요. 리얼, 진짜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진짜를 확인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행동이라는 것이죠. 행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의 예를 들잖아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는데 그 믿음을 어떻게 의로 여기셨느냐? 아브라함이 그의 행함과 함께 믿음이 역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믿음 그리고 그의 행함을 보시고 아브라함은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5장에 우리가 지금 창세기 오늘 읽었지 않습니까? 아들이 없는 상태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줄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그저 약속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실제로 되어진 것처럼 마음으로 믿었고 삶에서 그렇게 믿음으로 매일매일을 살아갔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셨거든요.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온전하다. 마음으로도 믿고 입술로도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 입술의 고백이 삶에서 진짜로 실제로 존재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사도 야고보를 통해서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너희가 행함이 없다면 말까지는 하는데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이야기는 하지만 그 믿음이 우리의 행동의 변화로 삶의 변화로 나타나지 않으면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죠. 그 믿음은 죽은 것이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허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야 신앙생활 오래 하시고 또 우리 장로님, 권사님, 또 사모님, 또 목사님 이렇게 앉아 계시기 때문에
지금 제가 전하는 내용을 왜 모르시겠어요? 다 아시는 내용이죠. 그런데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항상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고 또 특별히 저는 설교자이기 때문에 말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마치 말하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을 실제로 살아낸다라고 착각하는 거죠. 이게 정말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내가 이 말씀을 알고 있어, 내가 이 말씀을 들었어, 그래서 나는 이렇게 살고 있다라고 착각하면서 삶의 변화로 나아가지 못하면 우리가 이미 영적으로 죽어 있는 거죠. 교회도 그런 교회가 있다면 살아있는 것 같지만 살아있는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믿음은 행동으로, 행함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요한복음 11장 나사로의 부활 사건을 말씀드리면서 설교 제목을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유 내신 심언행 일치. 오직 믿음 안에서 마음과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된다. 그 사건에서 주인공이 나사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나사로는 그가 지병이 있어서 죽은 것밖에 없고,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가 원하지 않은 상태죠. 죽어 있으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신 사건이기 때문에 대단한 사건입니다만, 그 사건의 이면을 보면 믿음이 없었던 마르다를 깨우치시는, 마르다가 입술로는 당신이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말하고, 지금이라도 당신이 기도하시면,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우리 오라비가 살 것입니다라고 말은 했잖아요. 그렇지만 안 믿었지 않습니까?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다라고 말까지 했지만, 예수님이 그 나사로 돌무덤 앞까지 갔을 때 그 돌무덤을 가로막은 마르다처럼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믿는 것 같아서 말은 하고 기도까지 하는데, 우리가 말하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나아가지 못하면 그 믿음은 가짜라는 거죠. 리얼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가 아니라는 것이죠.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정리해야 될 것은, 믿음은 마음으로도 믿어야 되고 입술로도 믿어야 되고, 그리고 마음으로 믿은 것을 입술로 고백한 대로 살도록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것은요,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권사님들이, 또 저희 아내가 그럼 목사님 그렇게 사세요라고 물으면 저는 할 말이 없어요. 저는 설교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항상 제가 걸리는 것이, 정말 제가 사는 것만, 제가 이렇게 살아본 것만 설교한다면 성경 안에서 전할 수 있는 말씀이 얼마나 되겠어요. 지금 제 아내가 지금 여기 앉아 계신데 내일이 결혼 생활에 대한 말씀이에요. 내일 새벽 설교 본문이 설교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부부 생활이라고 하면 저만 좋아서 되는 게 아니라 상대방과 함께하는 부부 생활이잖아요. 그 부부 생활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고린도전서 7장에 있는 내용이라 준비를 하는데 막히는 거죠. 불편한 거죠. 난 그렇게 못 사는데 어떻게 이야기를 전하고 내가 살지 못하고 있는 이 부분들을 어떻게 지나갈 수 있을까라는 이 마음의 부담이 없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또 설교를 들을 때마다 먼저는 우리 자신에게 내가 이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내가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데, 내가 지금 이 내 나이만큼 오랜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이 직분을 받을 만큼 내가 여기까지 신앙생활에 오면서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실제인지, 그리고 이 믿음이 사람들이 보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실제인지를 우리가 스스로가 점검해 보기가 부끄러울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마음으로 믿고 있는 것, 우리가 교회에서 날마다 고백하는 것, 그 고백하는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잣대를 두지 마시고 내가 마음으로 믿는 것, 그리고 우리가 입술로 성경을 따라 읽든지 아니면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결단하는 것들이 실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매어 달리고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사람과 사람의 만남을 가지려고 할 때도 약속을 잡을 때 어떤 그 약속의 전제가 무엇입니까? 나만 그 약속을 지켜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함께 맺은 사람이 그 약속의 시간에 장소에 나온다는 분명한 확신이 있으니까 우리의 시간을 내어서 우리가 몸을 움직여서 우리가 약속한 시간과 장소에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분을 만나러 오는 이 예배 현장 속에 우리가 놓치는 경우가 참 많은 것이 그냥 예배 참석한 것, 그리고 말씀을 듣는 것, 그리고 예배 시간을 이렇게 지나오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결코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 예배 현장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 그리고 예배 현장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을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마틴 루터의 유명한 일화가 있죠. 마틴 루터가 결혼을 하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결혼을 했을 때 그 부인과 함께 그 종교개혁을 준비하는 동안 마틴 루터가 많이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또 생명의 위협을 경험하게 되는 동안 많이 낙담되어진 가운데 혼자서 풀이 주고 있어서 그 마틴 루터의 부인이 어느 날 상복을 입고 마틴 루터에게 나아갔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마틴 루터가 놀래가지고 왜 당신이 상복을 입었느냐고, 누가 죽었느냐고 이렇게 물었을 때 그 부인도 참 지혜로운 것 같아요. 당신의 하나님이 죽었다고. 그 말을 듣고 마틴 루터가 정신을 차리고 다시 종교개혁을 또 힘있게 준비하고 마무리했다는 그 이야기가 전해지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살아계심을 믿느냐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홀로 집에서 성경을 펴놓고 읽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홀로 집에서 기도하는 그 시간조차도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라. 당신의 하나님은 살아계시느냐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반문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는 누구를 믿어야 된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만나고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을 주실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우리의 삶 속에 부족한 것들을 정확하게 아셔서 그것을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분임을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우리가 분명히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가지고 매일매일 기도하실 텐데 때로는 그 기도가 거절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더디 이루어지실 때도 있어요. 그래서 기도에 응답이 되어지지 않는 것은 없죠. 예스이든 노이든 아니면 하나님이 wait, 기다리라고 하시든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때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것이 내가 원하는 방법이든 아니면 내가 원하지
않았던 길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기에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까? 사도 요한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이름을 믿는 자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사도 바울도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주 예수를 믿어야 된다. 시몬 베드로도 예수님이 물으실 때에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교회 나올 때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또 교회 안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 다양한 행사와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많은 것들을 누리지만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말씀을 배우고 훈련을 하는 것은 결국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함이고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한 목적으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되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가 정말로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날마다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부활이 나의 부활임을 날마다 입술로 고백하고 또 그것을 실제로 살아내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원래는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일은 왜 우리가 주일을 지키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안식일 다음 날 부활하신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음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주일마다 나올 때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던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예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날로 보내는 날이 바로 주일이거든요. 여러분, 주일에 나와서 우리끼리 좋고 우리끼리 예배드리고 그렇게 끝나는 날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들, 주일에 나와서 우리가 입술로 고백해야 되는 것들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보내야 되는 날을 우리가 주일로 보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믿음은 우리가 어떻게 가지게 되었고 또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계속해서 성장하고 이루어갈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시작과 끝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죠. 어떻게 믿음이 시작되었다고 이야기합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었다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되었기에 자랑할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내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에 내가 마음으로 믿게 되었고 입술로 고백하게 되었고 그리고 고백한 것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일하시기에 되어진 것임을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은 우리가 계속해서 생겨나고 성장하고 또 우리가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을 지켜갈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매일마다 성경 읽기를 합니다만 제가 영상을 하나 올려드렸죠. 공동체 성경 읽기 하는 그 사례 영상을 보셨죠? 그 영상 속에서 제가 도전이 되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그 영상 중에 청년 사역을 하는 한 목사님이 청년들을 데리고 수련회하는 기간 중에 1시간 동안 요엘서의 말씀을 틀어주었는데 그냥 음성으로만 영상으로만 이렇게 띄워주었는데 청년들이 울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읽기만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도 요엘서의 말씀을 듣는데 우리의 청년들이 깨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다. 여러분, 우리 교회 청년들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말과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는 것은 믿음은 사람이 쓰는 그냥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로 인간 이야기 들려주면서 재밌는 이야기 들려주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우리 안에 믿음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려질 때 믿음은 우리에게 생겨난다고 얘기를 해요. 사도 베드로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온전한 구원, 완전한 그 성화의 과정을 이루어 가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자라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일에 우리가 힘쓰고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이 어제보다 오늘, 작년보다 올해 더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조금씩 성장해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어떤 사람에게 주어졌냐면 2장 3절 말씀에 사도 베드로가 얘기하는 것처럼 주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그 선하신 역사를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 되어진 자들은, 그 선함을 맛본 자들은 마땅히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그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이 수요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이 그냥 말씀을, 그냥 생 말씀을 그대로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월요일부터 성경 읽어드리면서 그냥 뼈대만 올려드리잖아요. 제가 말씀을 정리해 드리는 것은 그저 제목하고 그리고 그 장면에 있는 내용들만 제가 정리해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나중에 말씀을 기억하실 때 굳이 여러분들이 신학교를 갈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나중에 이 창세기 전체의 내용 아니면 성경 66권의 내용을 전체를 기억할 때 장제목을 조금씩 암기해 가면 전체의 맥을 찾아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나름대로 은혜 받은 내용들을 정리해서 올려드리면 그것이 가이드라인이 되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더 리얼하게 받을 수가 없거든요. 이런 말씀을 읽을 때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들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저는 가능하면 이제 다른 작업을 할 때도 여러분에게 올려드린 그 영상을 최소 3번을 반복해서 듣습니다. 처음에는 집중해서 한번 듣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다른 작업하면서 그냥 틀어놓고 그냥 이렇게 일을 하면서 듣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딱 들어보면 그 내용이 흐름이 조금씩 잡히고 거기에서 내게 주시는 그 말씀들이 이렇게 한 구절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성경을 펴서 다시 그 구절을 찾아보고 그리고 그 말씀에 줄을 긋고 다시 주신 말씀이 어떠한 의미로 나에게 주시는지를 생각해 보는 시간을 잠깐 가져옵니다. 여러분 아마 일상을 보내시는 동안 그렇게 여러분들이 15분, 20분 내시는 것도 쉽지 않으실 텐데, 여러분 이렇게 운전하실 때라든지 아니면 집안일을 하실 때든지 그냥 자연스럽게 성경을 틀어놓으시고 이렇게 한두 번, 3번 반복해서 들어보시면 그 의미 자체를 이전과 다른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은, 우리가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 그 자체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하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역동하는 능력이 있다. 우리의 영과 혼과 심령골세를 찔러 쪼개는 실제 능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시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또 부족하지만 저와 같은 설교자들의 설교를 들으시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과 혼을 찔러 쪼개는 그 능력으로 다가오는 역사를 경험하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가지게 되어진 이 믿음, 저는 이 말씀이 저희 어떻게 보면 제가 기도할 때마다 또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붙드는 말씀인데요.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기억하게 해주시는 말씀인데 바로 빌립보서 1장과 6절의 1장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여러분, 우리 안에 선하신 일을 시작하신 분이 여러분을 모태에 있을 때부터 교회 데려가신 그 어머님이 아니라, 아버님이 아니라, 우리가 창세 전부터, 우리가 지어지기 전부터 우리를 위해서 이 선한 일을 시작한 분이 있으시다는 것이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그리고 믿음을 주셨기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고, 감사한 것은 여전히 저도 부족하고 여러분들도 여전히 아직 많이 부족한 가운데 있지만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를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믿음의 시작과 끝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또 여러분의 구역 식구들, 또 우리 해운대 수동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해야 될 것은 그들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우리 부모들이 아닙니다.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착한 일을 시작하시도록,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믿음이 그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우리는 다만 기도할 뿐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주님이 내게 믿음을 주셨고 주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셨기에 내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에게 이런 일들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에게, 또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우리 교회 안에 일하실 것을 믿고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죠. 주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그렇게 일하실 줄을 믿습니다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일하셨던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주변에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성장해가며 또 우리의 믿음이 실제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마지막으로 우리가 세 말씀만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기에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는 그 누구도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기에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나의 주로 믿고 예수를 나의 주로 시인하도록 성령이 도우셨거든요. 근데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면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들,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들었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익혔던 그것들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과 이별하는 그 순간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떠나시면 어떨까 그 불안한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 이 말씀을 주셨어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나와 같은 또 다른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곁에 서서 너의 위로자가 되어주고 너의 가이드가 되어주고 상담자가 되어주고 너를 보호하고 너를 인도해 줄 또 다른 보혜사를 하나님이 나의 이름으로 보내실 것인데 그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것이죠. 이 약속의 말씀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끊임없이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 어저께 성령에 대해서 함께 1시간 동안 저는 운전 중이라 참여를 하지 못했지만 듣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가 이야기 나누고 성령님 이런 분입니다,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 성령은 우리가 인격적으로 우리가 그분을 인정해 드려야 돼요. 우리가 여기 계시는 우리 목사님, 장로님, 우리 권사님들, 우리 사모님 계신데, 여기 계신 우리 서로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목사님은, 우리 장로님은, 우리 권사님은, 집사님은 이런 분이라고 우리가 말로써 그분들을 소개해 드릴 수 있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식사를 하고 또 그분과 오랜 대화를 나누면서 서로를 깊이 알아가는 것처럼, 성령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셔서 우리의 삶을 도우시도록 우리 곁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에게 우리는 끊임없이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또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해석할 수 있도록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 주신다. 그럼 이것이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나는 모르지만 왜 이런 일들이 내게 일어났는지,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지 모르지만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하게 사도 바울은 에베소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해야 된다. 근데 주의 뜻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한다는 것은,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술 취한다는 것과 성령 충만과 같이 가게 만들었을까요? 술 취하는 사람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술이 이렇게 많이 먹어서 그들이 의지대로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술을 먹은 사람들을 지켜보시면 자신의 의지대로 말이 나오지 않고 자신이 의지대로 걸음을 걸어갈 수가 없어요. 술 기운 때문이죠. 그것과 비교할 수 없잖아요. 성령에 취하게 되어지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믿음의 근본이 되어지는 우리의 마음, 성령께서 우리의 입술을 붙드시고 우리의 삶의 걸음을 성령께서 인도해 가신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근데 여전히 내가 마음에 품고 있는 이 생각과 마음이 여전히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살아간다면 아직 우리가 온전히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내 계획과 내 뜻과 내 성격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온전히 성령의 붙들림 바 되어서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기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에 이룰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수요일 날 또 금요 기도회, 주일 예배, 새벽 예배마다 우리가 나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은요, 거룩함을 위해서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예배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네, 그렇습니다.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실생활에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을 또 목회자들이 전해야 되겠죠. 근데 사람이 전하는 그 말로서, 몇 마디 말로서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의 그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영과 영이,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영이 통하여서 위로부터 부어지는 그 능력을 경험하였을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어지는지, 그 영적인 수준이 이전보다 더 나아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믿음의 결단과 또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익히 아는 내용이지만 이전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에 더 선택과 집중을 하고 내 생각과 내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기도와 성령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손님으로 한 곳에 내보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님 내 삶 가운데 가장 중심에 모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님께 묻고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마음으로 믿는 것, 입술로 고백하는 것을 넘어서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 우리의 믿음이 실제가 되어진 일 가운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여러분이 다 알고 있을 수 있는 내용이죠. 다 알고 있을 수 있는 내용이고 또 우리가 다 알고 다 읽었던 말씀들이고 익히 알고 있을 수 있던 말씀입니다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아는 것, 내가 입술로 고백했던 이 말씀들이 올 한 해는 실제로 내 삶 가운데 역사로 나타나게 해 주십시오. 너에게 이 겨자만한 이 믿음만 있어도 산을 명하여 그 명하였을 때 산이 바다에 던지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이 실제라고 믿으신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기도하는 제목 가운데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는 산이라든지 여러분을 어렵게 만드는 그런 문제들이 있다면 그 문제들을 옮겨주실 수 있도록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 우리의 삶이, 나의 믿음이 이전보다 작년보다 올해 더 성장하고 성숙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와 또 우리의 가정을 믿음으로 온전히 세워갈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줄 수 있도록 성장하고 성숙되어지고 성령 충만함을 덧입어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한 10분 정도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 수요 예배 나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가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는 자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 것을 입술로 고백하며 또 고백하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부림치고 몸부림치며 매일매일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2022년 우리의 믿음이 실제가 되어지는 한 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 손들 가운데, 우리의 직장과 사업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행함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현장들마다 충만하게 역사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두 손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 환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임상 목사님, 우리가 믿음으로 날마다 그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임상 목사님이 하루속히 완쾌되어져서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는 그 날을 볼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김경일 집사님 내일 서울에 올라가서 조직 검사 결과를 듣고 또 수술 일정을 잡습니다. 하나님, 사람이 그 모든 일들을 계획하고 주관하지만 그 이면에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모든 일정들 가운데 세밀하게 간섭해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우리 김경일 집사님이 더 이상 같은 질병으로 고통당하지 않고 완쾌되어지고 치유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을 우리 집사님이 온전히 경험하며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삶 속에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신실한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두 손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현욱이 퇴원 후에 회복 중에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온전하게 그 면역력이 회복되어지고 완쾌되어져서 강건하여서 이제는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함께 나누며 간증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현욱이와도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 박희수 권사님, 우리 강진용 권사님, 또 몸이 불편한 모든 성도들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날마다 그 삶 속에 경험하며 일하심을 날마다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수협에 나온 성도들, 그들의 그 가정을 기억해 주시고 자녀손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 직장과 또 이루고 있는 그 사업들을 기억해 주셔서 이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운 시기 가운데서도 물질의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고 일감이 끊이지 않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을 또 나타낼 수 있는 귀한 직장과 사업도 될 수 있도록 두 손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여 주심이 수요 예배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로 살아내며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우리의 삶 속에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우리의 믿음의 실제를 살아내야 될 우리의 사역지인 우리의 가정과 자녀손들 위에, 직장과 사업터 위에, 주님의 피값 주고 사신 우리 해운대 소동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의 세계와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